기독교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생각하는 교사가 생명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육에 관해서 참 글을 쓰고 싶었는데 샬롬 스쿨이 대안입니다. 이건 샬롬 스쿨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었고요. 좀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면서 어떤 정책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안서와 같은 책을 쓰고 싶었는데 좀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글을 한번 장문의 문자 한번 쓰실 때에도 몇 번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예 아이고 하고 지워버릴 때도 있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흥 어게인이라는 책은 언제적부터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약효도 은혜 때문에가 나오고, 또 이번에 빈대를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 일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설교로 나누는 겁니다. 일부 한 번만 더 나누고 이제 책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는 아이를 살리는 존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그리고 교사에게 우리 아들, 딸들을 위임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먹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살리기 전에 생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교사가 죽음을 생각해.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버텨야만 하는. 그래서 통계로 보니까 교직 만족도가 매년 하락세입니다. 다시 교사를 선택하겠는가? 아니요, 60%에 육박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전체 직업군 중에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존경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정방문 오면 저 멀리 넘어 선생님이 오는가. 부모님들도 꽃단장을 하고 계란 쪄놓고, 그리고 집안에 또 심지어 닭도 잡아놓고 봉투도 하나 준비해 놓고. 잘 모르세요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집은 술을 못 드리니까 다 술을 드리는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 동네에 좀 그래도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착해 보이는 친구들이 그 동네 안내 요원이잖아. 선생님 자전거 이렇게 태우든지, 여선생님은 학생 자전거 태워주고 저는 오토바이로도 좀 안내 좀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한 4집 5째쯤 집에 가면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여기가 누구 집이냐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집은 다 그 집으로 불러 모아서 술 한잔 먹고 끝내. 한기한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저렇게 한기한 장로님이 착해 보였어도 옛날에는 진짜로 장난 아니었답니다. 전방에 술을 다 먹어야 집에 오시고, 한지연이가 아버지 데리러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 집에 오신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그 부모님 보는 앞에서 우리 코를 잡아 돌려버리고 귀때기 잡아서 올려버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머리카락 옆에를 규렛나루를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못난 내 새끼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할 만했지. 어떤 돈이 많았다기보다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부모는 무지했고 선생은 그래도 공부를 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자식을 세워갔습니다. 지금은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력과 고발의 대상이 됐습니다. 고발해버려. 그 빈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교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보다 행정이 무섭고 학생보다 민원이 더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온 절규입니다. 갈등을 함께 감당해 줄 어떤 시스템이 사라진 곳에서 교사는 홀로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선생님 말씀 앞에 우리는 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생활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개입을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설명할 기회 없이 이 선생님의 이런 지도에 관하여 문제라고 무례했다고 선생님이 상스러웠다고. 물론 요즘에 TV에 나오는 걸 보면 선생님들이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성관계도 맺었다 그러고 서로 사랑해서 했다 그러고 뭐 희한한 이런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한두 마리 때문에 모든 선생들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학교 교육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착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던 분들도 자기 자식 문제가 되니까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요 다른 교회 대안학교는 이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대안학교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부모가 이제는 옛날 그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어요. 교사가 어떤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개입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깊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깊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세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네. 옛날에는 어떻게 말해주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말을 저 따위로 하시네.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실까? 라는 식으로 책 잡히고 문제가 되니까 저도 점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목양장들이 난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진짜 깊이 개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목양장들은 깊이 있게 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끝내 싫은 소리 듣더라도 가서 말을 하고 끝내 그 자리를 이끌어내고 이런 일을 했다는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아요.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깊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이 모든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때리려고 그러면 맞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공놀이도 가능하고 다 관계 맺는데 문제가 없어. 수업도 잘 따라가고 문제가 없어. 잘 따라가. 저도 학교 생활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저를 이렇게
좋아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가 덩치가 이 정도 덩치였으니, 키가 컸으니까, 그래도 중학교 때 이를테면 싸움도 좀 하고 힘으로도 밀리지 않고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지, 만약에 제가 그냥 알아서 지냈다면 제 성격도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 보게 되느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계를 우리가 잘 맺도록 훈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제일 못하는 게 관계를 못해. 오늘 또 우리 새 친구들이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에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는 관계를 잘 맺을 줄 알고,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의사도 표현할 줄 알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항상 도시락 뚜껑을, 반찬 뚜껑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딱 열어서 소시지 하나 먹고 닫고 우리가 열어라, 같이 먹자. 점심시간에 그거 반찬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혼자 먹을 거야. 그러다가 밥 먹다가 얻어맞고, 그럼 집에 가서도 하는 말이 밥 먹다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마다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소세지를 안 줘서 맞았지? 그냥 밥 먹다 맞은 건 아니다. 소세지는 나랑 먹으라고 있는 거다. 교실에 네가 소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나는 먹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반찬 없는 인생한테 네가 소세지로 괴를 내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소세지 안 주고 혼자 먹어. 뒤지게 맞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사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못 맺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주민만 해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현주 씨가 오늘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인사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감사의 인사를 잘 해주니까 우리는 다 받아주지만, 또래 애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줍니까? 말도 못한 놈, 이상하게 생긴 놈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조승희 사건이 광산구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요.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여전히 나를 외국 사람 취급하고, 나는 우리 할머니 동네, 우리 엄마 동네에 가봤더니 나는 그 나라 말도 모르겠고, 나는 누구인가 하다가 분노를 가지고 총기 난사, 묻지마 범죄, 폭탄 만들어서 터뜨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치해요. 피를 흘리고 있다는데, 피를 흘리는 아이를 보고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교사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나름대로 판결을 내렸다가 상대편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찍이 서서 최대한 모르게, 최대한 상관없이 니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뭐라고 말해요? 의무교육법 위반하지 말고 학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교실 안에만 있으면 안전지대, 교실 밖에 있으면 불법지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교육청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느덧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근무해야 될 선생님들이 이제 대안학교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대우를 받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하고 대안학교로 넘어와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런데 그분들 학교를 떠나 아예 명퇴를 한 것도 하는 분들도 많고 아예 대안학교 쪽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배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을 통하여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부모들 장난이 아닙니다. 지 집에서는 밥 한 끼를 안 해주면서 유아수쿨에서 먹인 밥이 유기농이냐 농약 쳤냐 뭐 따진다는 거야.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마다 말하지. 네가 밥 해줘. 네가 키워. 네가. 그건 싫거든요. 저 직장 가야 되거든요. 저 애 키우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보내서 선생 알기를 지 발밑에 때로 알고 유세를 떠는데 선생이 개입할 수가 없어. 손톱으로 긁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개입을 못해. 제가 지금 뻥치는가 물어봐요. 심하게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라고요. 저 지금 전혀 과장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실이 살아남은 놈은 졸업하는 거고. 그래서 캄보디아 굳이 가지 않아도 국내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캄보디아보다 더 살벌한 조직들이 움직여지고 있어. 지능적으로 아이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를 뛰쳐나오겠냔 말이에요. 학교 밖 지원 법안이 만들어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교회들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양질의, 이렇게 최고의, 이렇게 영적인 교육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의무교육법 위반 사례라는 둥,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는 둥, 경찰청 조서를 받는데 제가 참 그래서 하여튼 나는 조진선이가 사람이라면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청사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시 성격상 그게 될란가 모르겠어. 조시 성격상. 현서도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약간 현서가 생각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또 나는 누구세요 이런 것 같았다가, 평안이는 또 보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그 눈빛을 보면 저놈이 또 속에 뭐가 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드럼쳐 던져버리고 할 만큼 했다라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를 칭찬하더라고. 착하다고. 도민이는 드럼을 가르쳐주면 지 맘대로 치는데 평안이는 가르쳐준 대로 친다고. 평안이를 이렇게 도민이가 미우면 평안이를 막 칭찬하더라고요. 평안이를. 그런데 도민이는 그러든지 말든지 치는 거지. 난 나의 길을 간다. 그 한 영, 그 한 가정을 생각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싸우죠. 우리 교회 앞에 조형물이 된 소나타 승용차. 우리 게 조형물이야. 허락만 해주면 거기다 교회 이름 쓰고 싶어. 십자가도 세우고. 현대에서 우리한테 상 줘야 돼. 우리 교인들 드나들면서 소나타를 구경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정을 세워보겠다. 처참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현서도 자리를 잡고 둘째 놈도 지가 뜻을 정해서 일반 학교로 가고, 평안히 열심히 지금 형들 속에 또 선생님 보호 속에 차장팀도 하고.
관계를 통하여 살아나는 법인데 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 어때? 학교 가면 그냥 반응이 없어. 왜? 반응을 했다가는 일진들한테 맞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애들이 하는 말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요즘 드라마의 모티브가 현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고백을 닮았습니다. 사명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우리 도영이 지금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우리가 지금 박수했잖아. 그 시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평생을 걸어서 대학 가서 공부해서 선생 만들었는데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우리가 육적인 생활비는 많이 못 줘도 우리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부목사를 존중해 주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을 존중해 주잖아. 장로님들이 어이 김전사 일로 와봐. 2층 가서 내 가방 좀 가지고 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 하시잖아. 김하평이 지금 이번에 신학 합격했어. 근데 전도사님이라고 이름 붙여놨더니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죠. 이게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야. 그러니까 살아나. 인생을 걸고 학교 강단에 딱 섰는데 담탱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없어. 최선을 다하는데 소진돼 버려. 이때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이 꼭 지금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맡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도 의무교육법 위반, 의무교육법 준수, 초중등법 교육 위반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샬롬 스쿨만 안 하면 우리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 때 애들만 딱 없애버리고 어른들끼리만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 있는 집하고 가정교회 하는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정신이 쏙 빠져버리죠. 우리 유영천이도 너무나도 밝은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얼굴이 긴장이 돼. 왜인가 물어봤더니 상의 때문에 그런데. 유영천이도 상의를 데려오면 나랑 대화를 못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유영천이 깝깝한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2살 지능이라는 거야. 상의를 만나보신 분 2살 지능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하는 말이 저랑 같이 내장산 올라가는데 자기 아들은 2살인가 3살인가 돼가지고 못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걸어 올라갔더니 끝까지 올라갔어. 나 이랬지. 막 3살짜리가 막 걸어버리네. 2살이 걸어버리고. 교회만 하면 무릎 위에 앉혀놓고 내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이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잡고 양육사가 잡고 딱 움직이면 다 말 듣잖아요. 저 하면은 뭔 하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편할까? 우리 세대통합센터 건물만 팔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샬롬만 딱 없애버리고 그냥 어른들끼리만 잘 살면 크루즈 여행 다니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애를 낳는 순간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엄마, 좋은 세상 다 살았다. 우연찮게 내가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임신과 함께 해외여행은 힘들어 이러더라. 힘들어. 힘만 나도 미국 사진 내가 올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애 낳고 난 뒤부터 해외 한 번도 못 갔는데요. 그래도 결혼을 하기 전에 샬롬 교사할 때가 미국도 가고 다 했다는 거야. 좋은 세상 다 살았어.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어머니, 오 하늘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오시라고. 오 하나님,
하나님 종시여서 좋겠네요. 애를 키우는 집은 그때부터 못 먹고 못 입고요. 우리 교회도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못 입고 못 먹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덧 우리 교회를 지키는 큰 산들이, 거목들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가 생명을 겨우겨우 연명하는 형태로 버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더 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우고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똑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지금 왜 더 버티지 못하느냐? 버텨내야지.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너무 많이 견뎠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잘하고 세상은, 학교는 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존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공공성과 자율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와서 봤을 때 이념 교육하고 사상 교육하고 불법 사교육 집단처럼 움직이는 그런 대안학교는 단속하고 계도해라.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당신들 방식으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가거라. 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로뎀나무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로뎀나무. 그래서 저는 기독교사만 소망이 있다. 기독교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 위에 충만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조수영이를 보았을 때, 우리 이현지를 보았을 때, 우리 백윤이를 보았을 때 세상에 대단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한 영혼을 품고, 이번에도 최근에 조창희 아들 하론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하론이, 이름도 하론, 영적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제가 하론을 지어줬고, 그 집에서 대단하지. 그런데 유아스쿨에 딱 와서 보니까, 키즈 아카데미 와서 보니까 지 엄마랑 혼자 큰 아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훈련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예배하는 아이로, 소통할 수 있는 아이로, 기본 식습관을 길러주는 아이로, 멘토를 인식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아이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명감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라는 이런 기본 개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광주청사교회가, 우리 샬롬 아카데미의 우리 선교사들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로뎀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로뎀나무.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언제부터가 세상을 치유하는 체험관 같아. 사람들이 그 수양관에 가자, 수양관에 가서 좀 쉬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잖아요. 제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수양관에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쉼을 얻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사람 기도 포럼에 와가지고, 아니 점심까지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저녁까지 먹고 가신 분도 계셔. 온종일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로뎀나무 안에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쉬고 회복되고. 오늘 연어를 드실래요? 갈비를 드실래요? 갈비집에 우리 삼겹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늘 좀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전도하신 분이 아주 무슨 그 마늘 효소로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 이름이 뭐 마황? 마늘과 황칠로 키운 돼지라고. 그래서 유통을 시작했다면서 이것도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고. 아니 뭘 우리는 고민만 하고 나타나요 이렇게. 아니 녹돈 뭐 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황돼지는 처음 들어봤어. 마황돼지. 이미 실험이 끝나가지고 마늘 껍질을 먹이고 황칠을 먹여서 만든 돼지라고. 그래서 좋다, 팔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고 위대하시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우리가 한번 뭐 큰 판을 보려고. 좋다, 좋아. 마황돼지를 한번 팔아보자.
나는 이 동네가요 다 삭막한 공장 도시인데 드론으로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가보셨지만은 그 비행기에서 딱 보면요, 저녁에 내려보면 전부 다 사막인데요, 거기만 불이 있어. 낮에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게 똑같아. 드론 찍어보면 전부 다 삭막한 나무 하나가 없는데 위에 찍어보면 명품 소나무가 있고 이미 여기 호텔이 있고 다. 여기가 로뎀 나무다. 이주민들의 로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절대로 학교가 이 땅에 없어지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학자의 어떤 이 관점, 이 사고를 가진 층 시작해서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시작해서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을 학생에 맞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자. 신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지금 이 구조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절대 못 세웁니다. 물어보시라니까 선생님들한테. 지금 국가가 어린이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전부 다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되는 어린이집만 몇 군데 됩니다. 지금 유치원 몇 군데만 돼요. 몰리는 쪽만, 대형화된 쪽만 좀 몰리는 거고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합치려고 하는데 달라, 구조가.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선생님 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월급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과 이 교사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상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목사를 환영하는 집에는 교육이, 제가 선생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지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미랄이 되고 계몽도 하고 모델도 되어주고 이번 선거에 깊이 개입도 해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존의 대안교육들을 적대시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누리보육가정처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5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지원해주고, 안 보내면 개인한테 20만 원, 25만 원 주잖아요. 누리보육가정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똑같아.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학교 밖 지원 법안 의거해서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해줘라. 30, 50, 80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럼 보태가지고 150만 원짜리 학교를 보내든 50만 원짜리에 보내든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학교에다가 등록한 학교에다만 예산을 1억씩 지원해줘가지고 그 학교가 무슨 편향교육을 하니까 취소를 하세요, 구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왜 하냐.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라. 그럼 아예 고등학교 안 가겠다는 사람은 안 가면 되는 거고, 하겠다는 사람은 본인이 그걸 학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연사 애치는 바입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쓴 책을 좀 줘가지고 인간들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이런 법도 좀 만들어 주세요. 얘기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샬롬 아카데미 교육 다음 세대 세우는 일,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노래는 저 혼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멋진 폭발, 편히 쉬어요.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요즘에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내려놓음. 노래 알아요?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후렴은 잘할 거예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후렴은 자신이 있는데 앞부분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힘차게 같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사들의 어떤 그 마음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갈 때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신수 짐을 앞에 두는 십자가 그곳에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사랑 그 사람 내 삶도 그렇게 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만 생각할 때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내 원하심을 내 앞에 두는 십자가 그곳에 설 때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 그것만 생각할 때 그의 그 손이 일하시네.